마태복음의 말씀 30번째 거창하지 않게 필요한 곳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야구장, 축구장, 스포츠 경기하는 경기장에 관중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프로야구에서 우리 관중 최소한의 관중을 이렇게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사람들이 그곳에 관중들이 정말 많이 찼을 것입니다. 그렇게 경기장에 가면 우리 선수들이 사인볼을 줍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직접 주는 그 사인볼 또는 공, 유니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인볼을 받을 수 있는가? 제가 잘 지켜봤더니 보통 우리 어린 아이들이 사인볼을 받습니다. 그럼 왜 어른들보다 어린 아이들이 사인볼을 더 많이 받을까? 아이들은요, 체면 차리지 않습니다. 사인볼 받으려고 그 선수가, 유명 선수가 사인볼 가지고 이렇게 오면 아이들이 막 뛰어 달려갑니다.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체면 염치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달려가서 저 아저씨 팬이에요, 주세요. 돌아오는 아이한테 너 저 아저씨 팬이니? 그러면 아닌데 사인볼 받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염치 체면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체면이 있지,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 사인볼 받으려고 가서 주세요 주세요 할 수 있겠냐고 생각하죠. 진짜 받고 싶어도 아닌 척, 관심 없는 척 그 자리에만 앉아서 사인볼을 끝내 못 받습니다. 그러다가 파울볼이라도 하나 오면 그거 하나 얻어보려고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게 공을 쫓아가며 볼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중적인 어른들의 모습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아일랜드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 자신의 묘비명을 먼저 이렇게 새겼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 꼴 날 줄 알았다. 딱 제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원어에는 우물쭈물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버나드 쇼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어찌되었든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렀을 때 후회하게 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앞두고만 그런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런 후회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꼭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일만큼은 내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성취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구나, 우물쭈물하다가 이루지 못했구나, 말하지 못했구나, 성취하지 못했구나, 후회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반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치유의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물쭈물, 어물쩍어물쩍, 쭈뼛쭈뼛 하면서 체면, 염치 따지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시자마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그 나병 환자가 비대면해야 되고 접촉하면 안 되니까 편지를 써서 예수님 저 고쳐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쓰거나 사람을 통해서 야 예수님이 나 고쳐달라고 이리 오라고 해라 라고 인편으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뛰쳐나와서 절하면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얘기하죠. 주님 원하시면 저 정도는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 깨워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배 아래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떡하나, 예수님 주무시는 거 방해하면 안 되는데 서로 걱정하면서 누구도 깨우지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8장 2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흔들어 깨웠다. 예수님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잠케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물쭈물, 어물쩍어물쩍, 쭈뼛쭈뼛 그렇게 체면이나 염치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치유와 구원을 요청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또한 9장 27절에서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클라조는 단순히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울부짖듯 이야기하는 것을 클라조라고 표현합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 저희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울부짖듯 예수님께 간구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 치유받길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팔짱 끼고 벽에 기대서 눈이나 살살살 돌리면서 자기 체면, 자기 염치 따지면서 예수님이 나 고쳐주겠나? 내 옆으로 오나? 일로 와서 고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고침받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염치, 체면, 자존심 그런 거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양복을 다 차려입고 세상의 지위 가지고 있더라도 성전에 와서 눈물로 가슴을 치며 내 넥타이도 풀러가며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제 아들이 아픕니다. 제 딸이 아픕니다. 부모가 됐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심장, 내 간이라도 주고 싶은데 내가 부모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딸, 내 아들을 주여 고쳐주십시오. 울부짖듯 크라조 주님 앞에 기도해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프십니다. 병상에 있는 부모님 평생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 주님 고쳐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간절히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클라조 외치고 울부짖을 때 주님은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민망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면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뭘 얻길 원하느냐? 내가 치유받길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러한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께 치유받고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물쭈물 어물쩍 쭈뼛쭈뼛 거리면서 체면이나 염치에 따져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내 세상의 지위, 명성, 명예, 자존심, 소유 다 버리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사역할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침없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사역하라. 오늘 아니면 안 된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가면서 전파라고 말씀하시는데 야 이거 비밀이니까 너희들끼리 모여 내가 그때 가서 소근소근 몰래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이단처럼 성경 공부반 복음방 이런 거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주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당당하게 거침없이 얘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을 중앙에서 시장 한 복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라. 거저 받았으니 거침없이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 시대 천국은요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땅이 천국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그곳, 로마 황제의 동상이 세워진 그곳이 천국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병을 고치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이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은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 나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적인 상황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외치면
잡혀갔을지도 모릅니다. 로마 군병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족,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외치라. 로마 황제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라.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거침없이 당당히 선포하라는 것이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12절과 14절까지 보면 처음 찾아간 집에서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너희를 영접하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영접하지 아니하면 14절에서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았으니 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13절 말씀을 보니 평안을 빌었더니 그 집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거기에 그대로 임할 것이고 만약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은 다시 평안을 빌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지금 뭔가 조금이라도 하고 밖에 나가서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건데 왜 이렇게 못 알아주지? 왜 교회를 못 알아주지? 여러분, 안달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 털고 뒤돌아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른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너무나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코로나로 그 이전에 수많은 문제들과 사건들로 낙심하고 위축되며 용기를 잃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과 우리 교회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잘못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숙을 하고 반성을 하고 회개하면 되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이고 또 쌓이니 교회와 우리 신앙이 너무나 위축되어 있습니다. 어깨를 피지 못해요. 거기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은 엄청난 문매를 맞았고요.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게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한번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제자로 부르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당당히 서라, 부르심 가운데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라는 영적인 용기와 영적인 자신감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우물쭈물하는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도 세상 사람들 옆에 있어도 쭈뼛쭈뼛하지요. 믿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신앙대로 살려고 할 때 괜히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쭈뼛쭈뼛합니다.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너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는 곧 종식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모더니즘, 근대주의와 탈근대주의가 함께 있는 시대지요. 그 이전에 프리모더니즘의 시대, 전 근대주의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는 무슨 시대가 될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될까?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스트 코비드 19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2000년 전 마태복음 10장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를 새로운 시대, 곧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제자로 부르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를 도저히 외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너희는 가서 천국이 오고 있다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외치라고 명령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처럼 코로나19로 교회와 믿는 자들이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물쭈물하지 마라.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세상에서 외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이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코로나를 어떻게든 잘 벗어나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비대면으로, 비접촉으로 사람들하고 접촉 안 하면서, 식사도 가능하면 안 하면서
아주 편하게 예배 드리고 그 가운데 교제하고 친교 나누면서 내 신앙은 잘 지키고 그것으로 나만이라도 천국 가려고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이 코로나를 이기고 극복하고 거침없이 당당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연동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영적인 자신감과 영적인 능력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물쭈물하지 맙시다. 우리 믿음의 선포를 세상이 듣지 않으면 발에 먼지 털어버리고 등을 돌려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다시 가면 됩니다. 당당해지십시다. 거침없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과감하게 당당하게 거침없이 신앙의 삶을 살지라도 한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겸손하자는 것을 저는 거창하지 않게 그러나 필요한 곳에 라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당당함을 회복하되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겸손함을 갖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물쭈물하지 마라, 쭈뼛쭈뼛 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삶을 살 때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고 거침없이 선포하라고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한 그들에게 과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지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 가족에 있는 내 가족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서만 머무시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외치겠죠. 나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고치겠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겠습니다. 귀신 쫓겠습니다. 곳곳을 돌아다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흥분되어 있고 그 가운데 뭔가 더 세상으로 뻗어 나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귀신은 쫓는 능력과 치유하는 능력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받으면 세상 곳곳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그런 일들을 할 텐데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 마지막 한 권사님의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그 교회 한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절대 충성, 절대 복종, 절대 신뢰, 절대적인 존경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말에 그냥 설교 시간에 기침만 해도 아멘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건 좀 심하다. 목사님이 뭐 다 100% 옳은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제가 설교 때 이런 얘기하기 참 힘든데요.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설교 때는 어쨌든 진실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지만 뭐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할 때는 틀린 정보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뭐 목사님이 뭐 기침만 해도 아멘하고 무조건 신뢰하시고 무조건 존경하십니다. 실제로 그 권사님 최고 학교를 나오셨고요. 전문직에 대한민국의 0.1%의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목사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신뢰하시고 그대로 복종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신방을 가서 그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담임 목사님 뭘 그렇게 절대 신뢰, 절대 존경심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권사님이 간증을 하나 얘기해 주십니다. 권사님이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아주 신앙도 좋고 똑똑하고 성실했습니다. 좋은 대학도 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부모님도 다 여의고 그저 아들만 가족으로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같이 식사하다가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정신줄을 놓은 거죠. 요즘 말로 맹붕이 되신 겁니다. 아들을 병원에 보내서 장례식장에 보내고 이분이 어디도 갈 곳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 교회를 찾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 땅바닥에 엎어져 울면서 얘기합니다.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남편도 일찍 데려가시더니 왜 아들도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목사님이 살려주십시오. 목사님이 살려주십시오. 하소연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잘 달래시더니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전화를 걸더니 이 권사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 살리러 갑시다. 교회로 오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그 아들 살아날 겁니다. 그 아들 없으면 이 권사 못 사니 우리 함께 그 아들 살리러 갑시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부교육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장례식장으로 갑니다.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 권사님의 아들 시신은 이미 냉동 시신 보관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관리자에게 부탁해서 시신을 빼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시신이 시체 냉장고에서 나왔는데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참 그 아들 시신을 쳐다보고는 죽은 아들의 몸을 만지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함께 간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들이 뜨겁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예수의 부활이 이곳에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그 사건을 보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살아났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게 그 시신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 살리러 가자,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가자 거침없이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목사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눈이 퉁퉁 부은 채 뒤돌아서서 그 권사님 앞에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권사님, 이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아들을 못 살려 죄송합니다 라는 한마디 남겨두고 호련히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쥐죽은 듯 조용히 한 분 한 분 장례식장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갈 곳 없어 목사와 교회에 찾아갔을 때 아이가 죽었으니 장례나 준비하세요 라고 그 목사님이 얘기했다면 오히려 저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들 살리러 갑시다, 죽은 나사로 살린 것처럼 권사님 아들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살리러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목사님의 믿음과 열정, 나와 내 아들, 그 죽은 아들까지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면 그 목사님은 거짓말쟁이, 허풍쟁이, 이상한 목사로 소문이 났을 텐데, 목회에 큰 해가 될 텐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제 아들에게로 달려가서 그 차가운 시신에 온몸을 어루만지면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오히려 그 목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과 복음에는 거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일 하는데 당당해야지요. 그러나 거침없이 당당하며 용기 있게 나아가되 주님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당하되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되 그 결실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를 능력 있는 제자로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한 주 결단하여 당당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